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소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깊은 숲속에서요, 혼자 밤을 지새우게 하는 것인데요. 어둠이 짙어지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을 때 소년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이 숲을 비추면 소년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곁 나무 뒤에서 아버지가 밤새도록 활을 쥐고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42대에 걸친 족보를 살펴보았지요. 그 족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로 이어지는 생명의 이어짐을 보여주지만 유독 요셉의 대목에 이르러서는요, 그 흐름이 바뀝니다. 성경은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그 기록의 방식을 달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부계의 혈통을 직접 이어받지 않은 신적 기원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게네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제네시스, 창세기의 이름 또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차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뜻은 근원, 기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아이의 출생 보고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담 이후로 죄로 오염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실 분을 보내시는 우주적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건, 이 기록입니다. 이 거룩한 신비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지는 않겠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사실은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무흠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죄의 피를 타고난 자는 절대로 타인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그 거룩한 분만이 우리를 땅의 저주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정혼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본문 19절은요,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옳게 살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걷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세계를 통째로 흔드는 소식을 마주합니다. 정혼자와 세운 약속이 깨지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이 믿어온 질서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혼자와 아직 동거하지 않았는데 그에게서 아이가 생긴 거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결론을 내버릴 것이고요. 말로 해명하려면 할수록 더 큰 수치가 따라올 것입니다. 요셉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그의 마음은 20절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표현처럼 깊은 범인과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인간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분노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단념으로 자신을 접는 길입니다. 요셉은 그 둘 사이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함부로 무너뜨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동시에 자신의 삶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라면요, 마리아를 고발하면 되지만 그는요, 조용히 관계를 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엄중한 율법의 형벌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피하고요, 수치와 모멸에서 벗어나도록 배려한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고민할 때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공포를 없애라는 뜻을 넘어서 신적인 경외감이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우리를 고립시키는 힘입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사람의 말에 매달리고 내 체면을 붙잡고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을 끊어내며 살아남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두려움이 결론을 내리게 두지 말아라. 너의 생각이 세계의 끝이 되게 두지 말라고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천사는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첫 번째 이름은요, 예수이죠.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그 이름의 이유를 21절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갈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죠. 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이 장벽을 허물지 않고는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번영도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영역 밖으로 완전히 분리해 건져내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 구원의 사역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이 담겨 있지요. 두 번째 이름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한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죠.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멀리 하늘 보좌에만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과 고통 속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라는 선포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분이 좋고 따뜻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삶의 어둠과 복잡함, 수치와 두려움 속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응원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예수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이름이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선언하신 겁니다. 즉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밤새도록 아들을 지키던 숲속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고독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생한 실제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의 은총과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믿음의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위대함은요, 꿈에서 깬 직후에 즉각적인 반응에서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었고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순종한 믿음의 행동이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도 요셉의 상황이 갑자기 쉬워진 것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진 것일까요? 오해가 즉시 풀렸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지배하던 해석이 바뀐 겁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보호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요, 모든 의문이 정리된 후에 드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현실을 다시 해석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믿음은 이제 내가 이해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요셉은 아들이 태어나자 천사의 지시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배려 속에서 메시아를 낳는 복을 누렸고 요셉은 순종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그 의로운 긍휼함과 즉각적인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둠 속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길이 막힌 것처럼 절망할 때가 그렇죠.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에 힘입어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섰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되며 그들의 이름이 의롭게 높여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붙드는 여러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 매몰되어서 두려움으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 눈 오는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에 있다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어지는 신년 기도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발걸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누려지는 귀한 은혜들을 누리는 복의 저녁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